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먼저 함께 찬양 드릴 곡은 저에게 아주 사연이 깊은 곡입니다. 제가 이 곡으로 베델 성가대와 함께 워십을 했었는데 저 혼자 워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부담감과 심적으로 어려움이 컸지만 지금 끝나고 생각해보니 한편으로 추억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먼저 행동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너부터가 아닌 나부터 시작되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기준인 돈과 명예 또는 세상적인 선이 아닌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의 이유가 됨을 고백하면서 다 같이 함께 내 삶의 이유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하시구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다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온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가운데 위로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젖어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높은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은 주의 자녀로 삼은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보잘것없는 저희지만 저희 하나하나 보듬어 주시고 자녀로 삼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장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위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 이 세상과 사람들을 품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 죄 가운데 살아오며 회개치 못한 일들이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악하고 뿌리 깊은 죄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경건 생활을 통해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개포동교회 성도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부족함을 아뢰고 철저하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 더욱 견고히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북한의 공산체제하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평화와 믿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를 이뤄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가 세워져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가정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 또한 늘 지켜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임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감사로 채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 그 마음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넘치는 기쁨과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58번째 시간으로 하늘왕의 초대에 성도가 준비할 예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앞에 두 비유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세 번째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 비유였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먼저 큰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결국 가지 않죠.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가 결국은 갔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아들일까요? 당연히 둘째 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전혀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마치 큰아들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됐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그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와 창녀와 같은 자들은 마치 둘째 아들과 같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게 할 때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길에 동참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 악한 농부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잘 준비한 주인이 이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타국으로 갔죠. 열매를 거둘 때가 됐습니다.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때렸습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행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내 아들은 귀하게 대하리라 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포도원에 왔을 때에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립니다.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바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맡기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열매를 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시고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왕의 초대에 성도가 준비할 예복, 과연 예복이 뭘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예복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아주 성대히 준비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임금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유력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날이 됐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초대합니다. 근데 이 잔칫날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핑계를 대면서 거부합니다.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오찬을 마련을 했으니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거절합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갑니다. 누가복음에서 같은 비유를 다루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을 샀으니 이 밭을 조금 돌봐야 되겠다.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이 소들이 잘 일하는지를 내가 살펴봐야 되겠다. 이 소 5겨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보면 이렇게 나는 밭으로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 외에 이제 남은 사람들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죠. 그리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잔치는 다 준비가 됐는데 잔치에 함께할 사람들이 없으니 내 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바로 이와 같이 차별이 없는 나라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리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또 신체적으로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차별이 없는 그와 같은 나라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삼으실 때 이와 같은 것으로 기준 삼지 않으시고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 또한 이러한 차별이 아닌, 세상은 차별하고 살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는 이와 같은 차별이 없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차별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습니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았죠.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 여자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묻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당시는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예복을 준비하면 손님들이 그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거죠. 그러자 왕이 사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말로 끝이 납니다.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내거리에 가서, 또 골목에서, 또 누가복음에 따르면 더 산으로 가서 산 울타리로 가서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잔치에 참여하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라고 그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정작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교회의 어떤 역사 속에서 보면, 기독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를 놓고 우리가 보게 되면 처음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청함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그들을 부르실 때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 메시아 잔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부함으로 결국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봐도 교회의 초기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1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2세기로 가면서 유대인들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이 기독교인 그 비율 중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말 낮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곰곰이 생각하며 거슬러 올라가 봐야 확인이 되는 부분이지, 오늘날 기독교, 그리고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한 1900년, 1800년, 1700년 이 기간 동안은 이방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셨고 또 청하셨지만 결국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그러면 차단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의 경우에 이런 어떤 구원의 잔치로 그들이 오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 가운데 있었던 특권의식입니다. 특권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실 때 이스라엘이 잘나서 삼으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수가 많아서 삼지도 않으셨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해서 그렇게 선민으로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결과였는데 그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 특권의식이 자기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한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의도하셨던 바가 출애굽기 19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해버리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은혜를 입었지만 그것을 망각해버릴 때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쪽으로, 이방인을 무시하는 쪽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마치 자기들로부터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버리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면 꽤 한 주 2세기, 3세기 때의 기도문들을, 이 랍비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기도할 때 보면 감사한 세 가지가 아니어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는 그 내용 중에 내가 이방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여서 감사합니다. 내가 율법에 미개한 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특권의식으로 완전히 그냥 전락해버린 기도이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에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눕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고 1등급이고 제일 불세의 말리나라고 하는 교수의 분류에 따르면 제일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14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서 각각 이렇게 등급별로 나누어서 누가 더 거룩하냐, 누가 더 거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자리매김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그 같은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대받은 자들은 모든 사람이 되겠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합당한 삶, 그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행위로 구원의 자리에 있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이 말씀, 기독교 신앙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문구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믿기로 작정하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예정론을 때로는 숙명론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숙명론으로 오해하는 그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선택하듯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선택한 사람은 믿게 되고 유기한 사람은 믿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숙명론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의 그 논리를 보면 그 방향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자기의 삶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사도로서 물론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너무나도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반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고 구원 백성으로서 살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삶, 과연 이것은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죠. 과연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영광의 삶,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현재 내 자리에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서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메마른 논리가 아니고 내 삶의 풍성함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굉장히 고백적인 그 내용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보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를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가지게 될 때 불안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달려있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어제와 오늘이 내가 다른데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를 건 뻔한데 만약에 내 어떤 결단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맡겨두셨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구원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근거가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그리고 선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래전부터 선택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손을 놓지 않으신다 하는 그 담대함이, 그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때 불안하고 염려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그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삶이 올려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지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이 살아난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구절의 하반절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하반절을 막 붙잡고 주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뭘까요? 상반절이 중요한 거예요. 상반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래야만 이룰 거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될 때 그래야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매일의 말과 생각과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그 위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미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설득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아첨함으로 우리의 그러한 어떤 시도가 성공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게 누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실제로 기도 생활이 가장 풍성한 사람이에요. 기도는 영적으로 아주 많은 신비한 체험들을 하는데 삶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 기도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는 거리가 먼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기에는 내 의지적인 결단과 또한 때로는 이 말씀 앞에 나를 모든 걸 이렇게 다 걸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주저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거 내가 염려할 바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기도에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게 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 그 결단을 얼마나 흡족해 하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 아주 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작은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 손자, 손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사탕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과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비교하면 이건 비교 불가능한 건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 잔치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초대한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에 보면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종들을 보내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 사람들 데려와라. 그런데도 빈자리가 있어요. 그러자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 데려오라 라고 해서 그렇게 잔치 자리를 채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5월 19일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친구 초청의 날을 합니다. 유치부, 영유치부부터 해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까지, 고등부는 일단 이번에 열외 그렇게 중등부까지 그렇게 합니다. 아직 교회를 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을 이제 초대할 거예요. 자기 친구들을. 여기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함께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 네컷 기계도 2대를 가져옵니다. 한 600장 막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 마음을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교회 가는 게 좋다. 그렇게 마음 열렸을 때 이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삶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말로는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 때는, 초등학생일 때는 훨씬 더 쉬워요. 제 둘째 딸이 여기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반 아이들 거의 한 20명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냥 말로서 안 돼요. 말로서 안 되고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놉니다. 사택이 복층이라 위층에서 막 난리를 치면서 놉니다. 공놀이하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막 3시간 전에 우리 집에 오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놀다 가는 거죠. 놀다가 이제 단체로 예배 드리고 바로 안 가요, 애들이. 다시 저희 집으로 와서 뒷풀이를 1시간 하면 이제 엄마들이 순차적으로 데리러 옵니다. 띵동 하면 애가 쫙 내려가면 차 태워서 가고, 이렇게 해서 1학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 되는 건 없어요. 항상 희생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오게 되죠. 우리 삶의 모습들도 멋진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더 어렵습니다. 얕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 야 저는 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데 야 교회 갈래?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믿는 그 종교는 나 안 믿어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뭔가 우리 행동이 마음의 울림이 되게 하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유를 가지고 친절하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참 멋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뭐 중요한 책 어떤 표현 읽으면서 밑줄 긋듯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밑줄 그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그들을 초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게 잔치에 참여할 예복이 있는가, 잔치에 필요할 예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독일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가끔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 그런 질문을 자주 받곤 했다고 합니다. 독일 교회는 성령님이 떠나셨다면서요? 이런 질문을 받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나라이지만 지금 독일 교회는 수적으로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또 많은 교회에 이렇게 빈자리가 참 많은, 뭐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영국에 4년을 살다 왔지만 실제로 영국 교회도 뭐 정말 큰 예배당에 한 20명 정도 그렇게 성도들이, 그것도 70대, 80대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그 목사님, 독일에서 이제 사역하셨던 한국인 목사님에게 그렇게 묻는 거죠. 왜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그 교회들이 지금 다 비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 꼭 똑같이 이렇게 답하셨다고 해요. 한국 교회는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지만 독일 교회는 생활이 예배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지만 독일 교회는 생활이 예배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의 예배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내가 신자임을 증명하는 그것에 우리가 급급하다면
유럽의 교회들은, 유럽의 신앙인들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고 있음,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답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의 어떤 성도님 일화입니다. 어느 해인가 아주 기상이변이 있어서 채소가 굉장히 귀할 때였다고 해요. 마트에 채소 코너에 가서 있는데 독일 할머니가 무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그 진열대에는 무값이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다 똑같은 값으로 살 수 있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독일 할머니가 큰 무를 놔두고 작은 무를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큰 무 놔두고 할머니 작은 무를 고릅니까?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일러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큰 무가 필요하지 않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나누어 먹어야지요. 믿음과 삶 사이의 틈 좁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큰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누리지 않고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내 형편을 보고 오히려 이것이 더 필요한 사람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양보하는 것, 자리를 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 사는 그런 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불형과 불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구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덩이에 물을 채우고 웅덩이가 다 차게 되면 다음에야 물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 우리에게 주신 구덩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이 구덩이와 상관없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아주 큰 드라마틱한 역사를 우리는 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일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며 살 것인가? 아니,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매일의 삶에서 확인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를 채우시고 물이 흘러가게 하신다. 저는 어떤 인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때로는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핵폭탄,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에게 내가 하는 말과 또한 내 행동이 바로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되는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허투루 대하지 않고 참으로 소중히 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경우의 수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우의 수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진 계산법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구하거나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본부터 우리가 잘 다져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우에 학교나 또 총회에서 일을 맡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 몇 년은
많이 바빴어요. 올해도 그렇고 보통 총대에 목사님이 800명, 장로님 800명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하는 사람 한 50명 정도 일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의 교수로도 있고 총대로도 나가고 하니까 저에게 위원장 자리를 2개를 맡기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 맡는 것이 일반적인데 2개를 맡기거나 해도 저는 어떤 작업을 할 때 책을 쓰거나 책을 이제 제가 맡은 일이 있어서 책을 완료를 하거나 뭘 해야 될 때 가급적이면 제 이름을 안 내려고 합니다. 신문에서도 기사할 때도 제 이름 안 나가면 좋겠다. 우리 다 같이 했다는 걸로 하자 하고 가급적이면 숨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떨까요? 숨길 때 자기를 일만 되면 되는 거고 굳이 이건 내가 했다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꾸로 놓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이 일은 제대로 하고 때로는 내 이름 그렇게 나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누적이 될 때, 축적이 될 때 또 다른 평가가 있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너무 하지 말고 때로는 자기의 몸을 낮출 때, 시간이 지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평가할 때 이런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그 평가가 있다면 그것이 더 정확한 평가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준비할 예복, 내일 우리의 일상으로 갔을 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을 살다가 다음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으신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더 즐거이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초대의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구원자와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믿지 않는 이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서 더 큰 무구가 필요 없어. 이런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복이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복은 나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양보할 수 있는 자로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정말로 기뻐하는 자로 살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더 행복해하는 그런 어떤 복의 통로로 사는 그 삶, 하나님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또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그게 참 신비한 건데 우리가 그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계산법 속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그 경험,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예복을 우리가 입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그 넉넉한 초대에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요. 그 잔치 자리에 있지 않으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잔치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백성을 합당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내 삶에 함께 해주시고 기쁨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또한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히 여기셔서 나아갈 수 있는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세상의 논리를 따르면 우리가 나누어주고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에서 그것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경험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넉넉함과 여유를 보여주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나의 삶, 다른 사람, 나의 삶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하는 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는 그 어떤 은혜의 시간과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다짐하는 주의 사랑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